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따라 저희들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위축되어 있는 마음들, 하나님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평안함 누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나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차고 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사절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차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인가?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별개가 아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즉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두 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동생도 사랑하게 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동생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려고 동생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깊이 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 섬김의 자리까지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한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은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그 베데스다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이 뭐냐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한다. 즉 휘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못이 잔잔했던 연못이 갑자기 파도가 치고 출렁거릴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입는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 어떻게 보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많은 병자들이 그 앞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게 되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38년 된 병자, 그리고 이 사람은 전신이 마비가 된 그 병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데스다의 법칙을 생각하면은 참 놀랍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천사가 와서 물이 출렁거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물이 출렁거리고 싶었을 때 전신 마비된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즉 다시 말해서 병이 가장 약한 사람, 즉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가서 병의 치유를 받지 않겠습니까? 또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그리고 그 병든 자기 친구를 넣어준다면 그가 나음을 얻겠죠. 즉 이 베데스다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가장 덜 힘들고 또한 가장 여유가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평하다. 그러면 배고픈 사람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베데스다의 법칙대로 하면은 배고픈 사람에게 더 많은 음식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덜 배고픈 사람에게 더 많은 음식이 가는 그러한 불공평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적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근본적인 해결을 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죠. 즉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에게 오셔서 또한 어떻게 보면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그에게 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주께 부르짖을까요? 간절한 사람들이 주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 가운데 갈급한 사람들이 주께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즉 간절한 사람, 갈급한 사람, 즉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께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드디어 병에서 나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한 얼마나 축하해 줄 만한 일입니까? 또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그리고 이 베데스다에서 구원을 바랬지만 구원을 얻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그 베데스다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침상을 옮기는 것이 과연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즉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위한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또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뜻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위한 율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율법을 잘 알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자체에만 골몰해서 그 율법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함이고 사람의 죄악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율법을 연구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율법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즉 그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함으로 연구하지 못한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즉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랑에 기뻐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충분히 흘러넘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